여러분, 이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차지합니다. 인류 역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통치당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의 진리를 알수록 기가 막히게 감사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을 몰라더라면 인생의 반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문도 많아지고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돼간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만 더 살기가 퍽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볼 뿐이지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적 지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영적 지혜가 있는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처세하는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돈 버는 방법, 이왕이면 이상 살면서 똑같이 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더 지혜가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지혜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복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살아갈지는 모르나 영적인 지혜, 정말 알아야 할 영적 지혜,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만 대체하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욕구만 채우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으로 이 지혜가 있는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적으로 듣고 반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날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깜빡 속고 살아가는 거, 놓쳐버리고 마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처세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로 회복돼서 가보자,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 순간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그것에 창념하고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 짓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7장 4절, 전도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 세상에 초상집에 자주 드나들고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요. 얼굴 봐서 가고 체면 봐서 가지 누가 초상집에 이왕이면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혼인집에 마음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면 너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거라.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배울 게 뭡니까? 인생은 다 죽는구나. 부자도 죽는구나. 강한 자도 죽는구나. 저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죽는구나. 별것도 없구나.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은 전부가 아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뿐이다. 그걸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고도 짓고 계속 부를 쌓아놓으려고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뻔한 것이죠. 인생 실패자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병을 크게 걸려봤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무서운 것, 또 어떻게 치료를 받으니까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중에는 거의 북한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사는 처참한 우리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것이구나. 공산주의가 되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결심하라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건너가기만 하지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죽음의 다리를 건너므로 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이 몸뚱아리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몸뚱아리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 속에 안에 있는 내 영혼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오늘 예배하는 존재로 이 시간에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 영혼이 이 몸뚱아리 속에서 나이가 먹든지 사고가 났든지 질병이 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몸에서 빠져나온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존재인가?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존재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거늘 인간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미래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냐? 그걸 생각하는 시점이 언제냐? 장례식에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장례식에. 그래서 장례식에 가는 게 지혜라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법 많은데 1970년대 미국에서 약 1300명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한 레이먼드 무디라는 정신의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오랜 평생을 거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으로 갔다가 극적으로 다시 심장이 뛰어서 살아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증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이제 일반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지옥 이 주제는 잠깐 내려놓기로 하고 일단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데 죽음 이후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성경은 더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금방 언급한 대로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에 미국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병원에 급작스럽게 실려와가지고 죽게 됐어요. 임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임종을 보고 했습니다만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막 죽음이 대단하고 시끌벅적하고 극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순간에 막 가슴 아파하고 그럴지 모르나 정작 죽는 자신은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죠. 이런 것처럼 내 몸뚱아리에서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죽음 순간은 이제 그 다음에 지옥 가면 고통이지만은 그 죽음의 순간은 몸뚱아리에서 영이 쑥 빠져나올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미국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는데 죽는 순간에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 몸뚱아리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는 천장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 묶이지 않잖아요. 질병도 없어졌고 공간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잖아요. 영혼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막 다닌 거예요. 병원을. 처음 온 병원인데 3층의 테라스에 갔더니 테니스화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인지 다시 이 영혼이 이 마리아의 죽어버린 몸체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니까 심장이 다시 뛴 거야. 그래서 살아났네. 살아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심장이 뛰고 일어나니까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런 거는 종종 있는 경우니까 아주 극하지만 일어나는 경우니까 쇼크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일어나서 이 사람이 마리아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3층 테라스 그러는 거예요. 3층 테라스가 뭐냐?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다. 근데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온 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확인하러 3층 테라스에 갔더니 자기들도 몰랐는데 테니스화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됐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설교가였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에 5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는 중에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설교하는데 예배당 천장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영국에 그 천장에 자기 영혼이 설교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책에서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 그때 예배는 어떠했을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있었을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사도 바울처럼 빠져나와서 천장에서 예배당 천장에서 설교하는 자기를 보고 있었다. 그때 모인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첫째는 사람이 죽을 때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한결같은 그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는데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어딘가를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받은 편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미아리에서 폐결핵 환자가 돼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날라리 완전 집사였는데 이분이 코마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심판 때를 그걸 경험하라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주님의 심판대 마태복음 25장을 실체를 보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영혼이 몸속으로 다시 돌아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뚱아리가 병원에서 죽어버렸대. 심장이 박동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랑 막 그렇게 오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이 목을 뚫었어요. 폐결핵 환자라. 이게 이 혀파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 목 뚫어가지고 사는데도 그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 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겠어요. 두 번째, 작은 것이 아닌 큰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것이 뭘까? 생명보다 큰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큰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엄청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뭐냐? 내 영원한 시간대인 영생 복락. 그것과는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서구 열강들이 침공하여 경쟁하듯이 들어갔을 때에 그 검은 대륙의 아이들이 발가벗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돌 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돌이 반짝반짝해. 가까이서 가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 사탕을 주고 그걸 달라버렸어요. 애들이 좋다고 줘버렸어요. 다이아몬드를 사탕과 맞먹고서 먹었어요. 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뭐하겠다. 이 귀한 사탕을 줄까 그랬을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 말이죠. 누가. 정말로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가치를 버리는 거. 이것이 지혜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에서 육이 아닌 영혼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영과 육은 함께하지 못해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 깨도 영의 사람을 이해 못해요. 반대로 영의 사람도 육의 사람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미워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영의 사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독립군은 매국노가 이해가 안 되고 매국노는 독립군 이해가 안 가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사느냐고 매국노는 이야기할지 몰라. 그러나 독립군은 이 비밀을 안 이상 매국노처럼 살지 못해. 절대로 살지 못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타협하면서 신사참배 넙죽넙죽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순교를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육의 것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의 것이 그립고 시장하고 싶고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만난 것을 먹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의 사람의 태를 벗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성도된 우리조차도 영의 일을 쫓지 아니하고 육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자는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육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에 자꾸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내가 낱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승진을 늦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왜 누가 그렇게 강요했냐? 그렇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의 가치에 눈을 떠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함께 못해.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 자식이 믿음 있는 걸 자랑해도 문제가 되는데 세상에 잘 되는 걸 자랑하고 돌아다녀. 세상에서 잘 됐고 심지어는 좋은 혼사길이 열렸다고 자랑을 해 은근히. 근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지방과 사도 맺은 것이 위험이고 위기고 이게 큰일이 난 것이지. 어찌 그것이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 같으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은 그 영적으로는 깡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일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진짜 지혜자가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급한 일인지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순간의 것들을 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택하시고 작은 것에 창념하느라고 정말로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육의 것만 쫓다가 내 영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걸 깨닫지 못한 채 멸망길로 가지 마시고 반드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